오늘은 온전한 순종으로 인해 얻어진 승리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리고성을 향하여 전진합니다. 그들이 전쟁에 임하는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매일 그 성 주위를 한 바퀴씩 돌면서 엿새 동안 그 일을 계속해서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이 돼서는 그 말씀대로 7번을 돌며 하나님의 뜻하신 일을 소망했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보니까 제사장 7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불고 나아가는데 그 앞에 무장한 자들이 제사장 앞에서 행진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언약궤 앞에서 행진한 무장한 자들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로 구성되어 있는 이미 요단 동편을 차지한 지파들의 군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호수아의 명을 받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을 돕기 위해서 동참했던 거죠. 이미 가족들은 요단 동편에 두고 왔기 때문에 가족을 돌볼 염려는 없었고 그것들로 인해서 분주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오로지 한 가지 목적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그들 민족 모두가 누리게 하는 것, 거기에 그들이 동참하는 것이 가장 커다란 목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 우리는요, 이 세파로 구성된 군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가장 우선되는가, 그 나라를 위해서 때로는 가족들도 뒤로 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때때로 주님께서는요, 가족들조차 뒤로 하고 주님 앞에 헌신한 자들을 당신의 사역을 위한 가장 앞자리에 선두에 두게 하신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만을 위해서 사는 그 사람들을 그 선두에 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군사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데,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첫날에 그 말씀에 의지하여 성에 돌아왔을 때 아마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걱정이 됐겠죠. 근심이 됐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가운데서, 또한 주의 성령이 임재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그런 충만함 속에서 그들이 아마 첫 바퀴를 돌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날 2바퀴를 돌고, 또 그 3번째 날에 또 3번째 또 1바퀴를 돌고, 또 4째 날 4바퀴를 돌고, 5째 날 6째 날 돌 때 그들의 마음의 변화가 어땠을지를 한번 우리가 돌아올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있죠.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돌 때 위에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돌도 던질 수도 있었겠고, 또 창을 던질 수도 있었겠고, 혹은 비아냥거리는 소리나 그 밖에 여러 가지 모욕과 멸시에 가는 소리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돌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돌았겠지만 2번째 날, 3번째 날, 4번째 날, 5번째, 6번째 돌 때 그들의 마음이 계속 충만함이 지속되었을까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뭔가 징조가 나타나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충성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나아가고 있는데 아무런 징조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오히려 상황이 점점 악화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충만함이 있고 그 여유가 있을까? 그렇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거죠. 6째 날까지 아무런 징조가 없었어요. 7째 날에 새벽 일찍 일어나서 7바퀴를 도는데 7바퀴를 돌기 바로 이전 6바퀴까지도 아무런 징조가 없었습니다. 과연 그럴 때 그들의 마음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심과 또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나만 장군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7번 몸을 담그라 했을 때 6번까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 않습니까? 이런 순종이라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순종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순종이라는 말을 할 때 항상 순종의 그 기준이 혹시 나의 중심 속에서 있지 않은가 하면 돌아올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한번 순종해서 하나님께 기쁘게 해드렸지 그러면서 의기양양해서 야, 나는 이 정도 됐으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사람이야 그러면서 아주 의기양양할 수, 그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될 때가 있을 거라는 사실이죠.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뭐 더 바랄 거 있나, 하나님도 아마 이 정도 했으면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그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나타난 순종이라는 말에는 항상 그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정말 부인치 못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데, 그 역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참 힘들어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사실은 그것이 정말로 힘듭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의 의지로만 그것을 견뎌낸다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참자 그러면서 여섯째 날까지 견디고 또 일곱째 날에 6번째까지 견뎠겠습니까? 그들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뭘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너무 힘듭니다. 아무런 징조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악화만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시간대까지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를 지키지 않으시면 내가 이 시간을 견뎌낼 수 없습니다 라고 그 기도하면서 걸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순종에는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들의 삶의 행동도 있지만,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전제되지 않으면 이 순종이라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시간대까지 내가 어떻게 끝까지 참고 기다릴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실 만큼 인간적인 그 모든 연약함들이 드러나는 때예요. 사실은 그 순종을 할 때까지 여러분, 우리 연약함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는데,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가 놀라는 게 뭡니까? 그동안 알지 못했던 자기 실체를 발견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 6째 날까지, 그 7째 날 6바퀴 돌 때까지 그들이 다 충만해서 믿음으로 하나 둘 그렇겠습니까? 그들이 첫날 돌 때는 충만해서 야, 하나님께서 야, 7째 날까지 돌기만 하면 이 성을 무너뜨려 드리니까 그러면 우리 기다리자, 그리고 우리 그 기대를 보자 라고 신나서 시작했을지 몰라요. 근데 아무런 상황의 변화도 없고 징조도 없고, 또한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 마음속에서 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기나 하는 존재인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내 마음에 가진 존재인가라는 수많은 의구심과 갈등들과 불신앙들이 자기 마음속에서 굉장히 혼란스럽게 있는 것들을 그들이 아마 발견하게 됐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해진 놀라운 은혜의 역사 때까지 뭐예요? 너희는 걸어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며 걸어라, 하나님 붙잡으며 걸어라, 말씀을 소망으로 걸어라, 그 머릿속에서 주의 성령의 능력들을 간절히 갈망하며 걸어라,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때까지 끝까지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집중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어저께 배웠지만 예배에 집중해야지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간에 이탈한 사람들이 있었다면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누군가 나는 하나님 뜻 못 믿겠어, 나는 못하겠어 하면서 이탈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제일 두렵겠어요? 맨 앞에 선 사람이 가장 두려울 거 아니에요. 맨 앞에 선 사람들이, 그 맨 앞에 선 사람들은 가족에 대한 염려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하는 가장 선두에 선 헌신자들 맨 앞에 두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때때로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의 선교지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때로는 가족도 돌보지 않고 주님의 능력과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온 인생을 드리면서 나가는 그 선구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된 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그 뒤로 따라온 사람들이 용기를 받고 증거를 받으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보여준 삶, 선진들의, 믿음의 선진들의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믿음의 후배들로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저에게도 동일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라고 하면 동의하며 따라가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을 오늘 이 여리고성의 그런 행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은 언제든지 인내를 수반하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까지, 그 역사를 보는 데까지가 순종이라면 6일 동안 한 바퀴씩 열심히 돌고 마지막 날에 6바퀴 돌 때까지 그들이 순종하긴 했지만 그걸 온전한 순종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언제가 진짜 순종이 온전해지는 겁니까? 마지막 한 바퀴를 돌았을 때 순종이 온전해지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순종하려고 해도 2% 부족하면 순종의 역사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2%가 채워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났을 때, 그때서 순종의 놀라운 가치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서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순종해야 되겠는데, 순종의 기본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갈구와 갈망과 인도하심이 기본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 의지에 따라가는 우리들의 또한 삶의 또한 행동도 중요하다라는 것들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성벽이 무너지고 그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해 주시길 뭘 말씀해 줍니까? 거룩한 전쟁이 하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뭡니까?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을 다 멸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생명은 사실은 죄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죄를 갖고 있는 생명들은 다 심판받고 멸해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때가 차면 다 멸해진다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회개치 아니한 모든 생명에 대한 심판의 무서움을 보여준 것이 여리고성의 이 사실 모습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할 때 너무나 두려운 모습이겠지만 이것은 죄에 관한 분명한 최후를 보여주시는 것이고 회개치 않는 영혼들에 대한 심판을 분명히 드러내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죄가 결국 생명이 이룰 수 없음을 온전히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고, 회개치 아니한다면 우리의 마지막은 결국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그 회개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회개치 않는 영혼들이 가득 찬 그 여리고 도성 속에서 근데 또한 놀라운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기 인생을 드리고 회개한 하나의 인생, 그리고 주를 바라보면서 주의 보혈의 은총 가운데 있는 한 가족을 볼 수 있죠. 누굽니까? 우리 라합 가족을 보세요. 라합 가족. 라합이 어떻게 생존했습니까? 정탐꾼이 줬던 붉은 줄 하나로 인해서 그들이 용서받고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라합이 정탐꾼이 갈 때 이 붉은 줄을 나중에 달면 너희들 살려주리라. 근데 라합이 즉각적으로 붉은 줄을 자기 창문에 달았잖아요. 이웃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너희 집에 갑자기 빨간 줄 달렸는데 저 빨간 줄이 뭐냐라고 물어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빨간 줄. 그때 라합이 그냥 빨래 하나 있는데 걸어놓은 거야? 아니면 뭐 다른 거 걸어놔? 그렇게 말했을까요? 라합이? 그렇게 변명할 사람이었다면 그가 즉각적으로 그 빨간 줄을 걸어놨겠습니까? 전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가 빨간 줄을 걸어놓은 순간부터 그는 신약으로 본다면 복음의 증거자가 됐을 거예요. 저 빨간 줄이 바로 이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우리 가족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끈이다라는 것을 증거했을 것 같아요. 문제는 뭐였겠습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안 믿었겠죠. 받아들이지 않았겠죠.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다 멸망당한 것이고, 그 빨간줄이 의지해서 살았던 그 라합은 나중에 그가 생존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축복의 기쁨들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그를 거부하고 회개치 않는 영혼들은 결국 죄로 인해서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살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세상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살리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그것을 굳건히 믿고, 오늘도 하나님, 여러 가지 세상적인 어려움들과 고통과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은총으로 살아가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으시고 영으로 함께 하도록 기도하시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힘든 일 가운데서도 여러분 오히려 기도하게 되는 거죠. 기도하고 간구하고 말씀으로 확고히 서서 주의 놀라신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